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안식일과 백성의 성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을 때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10장에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장면과 23절 이하에 결혼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소원,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이 언약을 지키며 사는 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자리를 비웠어도 여전히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리더십,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는 도리어 더 부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예수님의 지도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훌륭한 점을 더욱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은 15절에는 경고를 하죠. 16절에는 꾸짖고 책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꾸짖고 저주를 하죠. 그리고 머리털을 뽑지 않습니까? 머리털. 그 다음에 28절은 결혼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이런 경고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쫓아내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약간 전이나 약간 후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시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느헤미야 시대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약 400년이 좀 넘는 시간을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 부패와 타락은 그걸 달리며 지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큰 열정과 그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 왜 그런 암흑기가 되었을까?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혁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뜻과 그 소원은 간절하고 열정적이었지만은 그 개혁의 성공은 불완전하고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완전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틀을 밟고요. 그 다음에 두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성문도 열려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경고하고 성문을 닫아서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닫고 시작되기 전에 닫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열게 하고 그리고 경고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냐? 예수님은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심으로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걸 보면서 너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메인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케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일이다라고 안식일의 뜻을 바꿔버리죠.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에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장사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안식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 버림으로 안식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기쁨에 겨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그 예수님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아무리 대통령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한다 할지라도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셔 영접하고 예배하게 함으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우리 잘 아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할 수 없었던 그들 또 지킬 수 없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과 성령을 주심으로 십자가 보혈과 성령을 주심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안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을 지키라 지키라 장사하지 말고 네 오락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보니까 유다 남자들이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나도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없어졌고 언어도 전달되지 않았고 그랬을 때 그들을 저주합니다. 25절에 머리털도 뽑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개혁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한다면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믿음이 좋아지겠죠?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방법은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에 비해서 그 뜻과 열정은 좋지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권면의 말씀이고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경고합니다. 과거에 조상들의 실패를 들어서 너희들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실패의 길, 죄의 길로 갈 때 그대로 둬서는 안 되죠. 요즘에 이렇듯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어진 사람들 많지요. 그때에 너는 왜 제자반 안 나오냐? 너는 왜 예배 참석 안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한다면 그들이 과연 마음을 돌이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질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기 원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찾아가죠. 실패했던 그들, 믿음을 버렸던 그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숲을 피워놓고 고기를 가서 맛있게 냄새 나게 노릇노릇 구워놓고 자 어서 먹어라 하면서 고기를 뜯어서 주고 이렇듯 다정하게 그들을 다시 만나주죠. 책망하지 않습니다. 참 진정한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남의 리더십, 찾아가는 리더십,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요야다의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끼워앉습니다.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더욱 부패한 길로 어둠의 길로 갔지만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교회와 제자들은 더욱 번성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더욱 번성하고 더욱 왕성하게 교회는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 보혈의 능력을 담고 있는 성령에서 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성령 꼭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힘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본질상 부패한 자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옛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대로 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책망하고 제 아무리 경고하고 쫓아낸다 한들 그들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죄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음으로 경건한 후손을 만들려고 느헤미야는 노력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사람을 근본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겉사람이 있고 저 속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부패하고 연약하고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제자반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반의 식구들을 우리가 함께 안고 갈 때,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들 안에
또 내 자신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늘 알고 불쌍히 보고 거듭나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가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기 쉬운 건 뭐냐면 잘못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너 그렇게 못하냐? 너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거듭났느냐?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은혜와 성령이고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애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지 않는 제자반 식구들한테 책망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가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 잘못한 건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훌륭한 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소원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은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했다고 내쫓은 느헤미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일으켰던 예수님처럼 넘어진 우리 제자반 식구들, 넘어진 우리의 자녀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잘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깨끗하게 했고요. 제사장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하게 해야 돼요. 제자반의 리더가 있으면 반드시 부리더를 길러야 됩니다. 부리더는 한 명만 키우라는 법은 없어요. 2명, 3명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힘이 있을 때는 일감을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정말 신뢰하고 정말 그를 책임진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숙한 방법 중에 책임을 맡겨주고 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사람이 되었을 때는 책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전화도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일에 제자반에 이런 일을 함께 하면 좋겠어 하고 그 일을 동참시킬 때 그것이 또 사랑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주님께 할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정한 때 나무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마지막 비교점 중에 하나는 기도로 마쳤다는 점에 참 공통점이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구구절절 긴 기도를 올립니다. 자, 우리도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처럼 제사장적 중보기도, 내게 맡겨진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